17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계응 선교사님이시고요, 2006년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왔는데 우리 김계응 선교사님은 2006년 1월에 인도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10수년을 사역하시고 또다시 태국 땅에 오셔서 여기서 제2의 사역을 펼치시려고 지금 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계세요. 아주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태국어에 지금 몰입해서 하시는데 참 대단하다. 제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또 등록하시자마자 아시겠지만 또 교회 찬양대로 또 봉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GMS 소속이시고 또 기아 대책에서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도에서 겪으신 여러 가지 말씀들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계웅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목사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쓸만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제가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걸로 섭리하고 계셨던 것을 지난 13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족한데 이 부족한 저를 이 단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또 치앙마이 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합당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거기에 합당한 달란트를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순종하고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것 다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다시 한번 각오를 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고 39절에 있는 말씀, 특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저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이 다짐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7년 동안을 우리 성도님과 똑같은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1970년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가 1974년도였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막 일어나려고 하던 그때에 저도 무역의 뜻을 품고 섬유업계에 들어가게 되어서 30여 년간을 섬유업, 무역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때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그렇게 맑지 못했던 사회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그 이상으로 부정과 여러 가지의 음란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때에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그 사회 현상에 심취되어 있었던 정말 죄덩어리로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계기로 하나님께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57이 되던 때에 우리 부부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선교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는데, 교회에서 맡고 있던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교회에 사직을 청원을 하니까 놀랍게도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교회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GMS에서 선교 훈련을 3개월 동안 받고 인도 콜라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26가정이 GMS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포함한 4가정을 함께 인도 콜카타로 보내주셨어요. 돌아보면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젊은 목사 선교사님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도록 하시고 그분들로부터 또한 저희들이 영적인 공급을 받고 또 저희들의 그 사회적인 어떤 경험을 우리 젊은 목사님들과 나누어 가면서 하나의 팀으로 사역을 하도록 처음부터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인도 콜카타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 전략을 FTT라고 하는 선교 전략을 발표해 주셨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FTT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동안 2000년대가 되기까지 미접촉 전도를 힘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종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접촉점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이 함께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비접촉 미전도 전도 전략입니다. At finishing the task라고 해서 마지막 남은 과업을 어떻게 우리가 완수할 것인가, 그 전략을 발표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저희들이 사역을 하기에 임박해서 그 전략을 발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의 선교 전략으로 삼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전략에 의거해서 저희 웨스트 벵갈에 있는 어부 종족을 저희들이 복음화 하는데 동참하기로 작정을 하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인도 콜카타에 있는 윌리엄 캐리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장님한테 저희들의 마음이 이러니 혹시 이 신학교 졸업생이나 우리 학장님 아시는 분 가운데 이렇게 종족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해안지대, 콜카타가 해안으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콜카타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벵갈만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인접한 곳에 자기가 한 사람을 알고 한 2, 3년 전부터 가끔씩 가서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보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분의 소개로 콜카타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가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 10월 달경인데 한 6, 7개월 동안 한 달에 2, 3번씩 그냥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가는데 한 6시간 또 돌아오는데 한 6시간 하루에 12시간 걸려서 주일날 새벽에 내려갔다가 가서 잠시 보고 주일날 오후에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과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고 또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선교 사역을 앞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이분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한 6, 7개월 가졌었습니다. 2008년 5월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정을 주시고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해라. 저희들도 사실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밤에 올라오니까 하루에 12시간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집에 돌아오면 주님, 정말 제가 꼭 해야겠습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희들도 이미 그때는 58, 9이 되어갈 때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 누구를 보낼 텐데 젊은 선교사님들은 자녀들 교육이 있고 사회적인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00km씩 떨어진 그 외딴 지역에 아무도 없는 그동안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도 안 했고 한국 사람이 살지도 않고 외국인들이 살지도 않고 영어도 안 통하고 한국말도 안 통하고 오직 벵갈어 이 지역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밖에 모르는데 그럼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 5월 달에 사역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확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시는 과정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 오금입니다. 그래서 김경 오금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집입니다. 한 사람의 집, 가정집에서 주일날 아이들 한 20여 명 데려다 놓고 노래 가르치면서 사역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일에는 아무런 사역을 안 하다가 저희들이 내려간다고 하면 아이들 막 불러 모아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고 사진 찍은 초창기 사진입니다. 그때는 우리 오금이 선교사 꽤 젊었어요. 아주. 주일날 그 집 부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사역의 포커스를 방과 후 학교를 하는 것으로 사역의 포커스를 잡고 아이들에게 과외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의 청년들 한 서너 명을 모아서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예수를 잘 모르던 청년이지만 저희들이 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벵갈
한국에서 저희들이 훈련 양육부로, 교회에서 훈련 양육부로 교우들을 함께 그 성경 말씀을 나누던 그 교재를 가지고 벵갈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벵갈어를 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1년 되니까 학생들이 한 5, 60명 이상이 된 거예요.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이 지역에서 3000년 동안 힌두교에 찌들려 있던, 정말 예수라는 이름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고 교회라고 하는 것에 가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그 실체는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의 그 잡스러운 우상들보다 뛰어난 신이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또한 힌두교에 접해있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좀 잘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땅도 사게 해주셨고 교회 건축도 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실 이 재정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재정은 저희들이 인도에 가서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비자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한국에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무역을 통해서 비즈니스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선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100% 헌신을 해도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선교 사역을 90% 힘을 쏟고 한 10%의 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찾다가 하나님께서 게스트하우스라는 품목을 주셨어요. 그때 콜카타는 게스트하우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콜카타 인구가 한 1500만 명 됩니다. 1500만 명이 되고 웨스트벵갈 인구가 1억 명인데 1500만 명이 사는 그 대도시에 한국인들이 선교사들 한 40여 가정 외에는 삼성에서 한 가정, 현대에서 한 가정, 지사요원으로 나온 가정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만큼 콜카타라고 하는 지역이 힘들고 날씨가 견디기 어렵고 습도가 많고 1년 내내 덥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고 낙후되어 있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학교를 다니면서 벵갈어를 배울 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 시내 버스가 밑에 바닥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밑에 보이는 달려가는 도로가 보이는 그러한 상태의 경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그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받고 처음에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저런 건물을 그 지역에서 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2층 건물을 저희들이 계획 설계를 해가지고 짓기 시작을 했는데 저 상태에서 저게 2010년 3월경의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신 한국의 교회 팀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들은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관계성에 있어서 상당히 좁았기 때문에 많은 교역자님들과 많은 교회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오직 그냥 저희들이 섬겼던 종로위가 있는 승동교회 한 교회만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여름에는 의료팀으로, 겨울에는 축구 사역하는 팀으로 마을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준비해 주시고, 사람들을 준비해 주시고, 교회들을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시켜주신 거예요. 저분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아무것도 몰랐던, 그러나 공사판에서 공사 자빌하면서 30년 동안 성장한 사람이라 건축에 대해서는 시키는 대로는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게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2011년 4월 달에 완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1층에는 교실을 8개를 만들었어요. 8개를 만들어서 평일에는 과외 학교로 학급별로 공부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2층엔 대예배실, 1층은 분반 공부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주일 어린아이들 예배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예배 드립니다. 한 80여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주일 본 예배입니다. 중고등학생 이상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한 7, 8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저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교역자를 양성을 해야 했다고 생각을 해서 나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선발해서 성경학교에 1년 보내서 본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게 하고, 다시 한번 3년 동안 콜카타에 있는 윌리엄 캐리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부에서 공부를 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1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믿음을 확인하고 윌리엄 캐리 신학교에 MDB 코스를 2년 동안 공부하게 해서 MDB를 잘 마치고 지난 작년 봄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저희들 저 선교지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예배 마친 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지만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그룹별로 나누어가지고 예배 마친 후에 그룹별로 나눠서 저희 교회 청년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요약해 줍니다. 이러고 나서 점심 식사 대접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예배 마치고 나서 점심 식사 대접, 어른들은 어른들 공부를 마치고 나서 식사 대접. 인도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식사하는 장면들입니다. 제가 평신도회니까 세례를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지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내려가서 목사님이 집전을 하고 저는 돕는 이러한 팀을 이루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현재 세례교인이 한 3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어린이 전도협회와 연합해서 굿뉴스 클럽이라고 새소식반을 매주 금요일, 토요일 개최를 합니다. 교회를 올 수 없는 아이들,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 혹은 집에서 교회에 보내지 아니하는 부모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교회 밖에서 한 13군데 정도 저 새소식반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특별히 인도는 부자라고 하는 두르가 신을 제일 크게 섬기는데 이때가 한 보름 20일 동안 인도 전역이 휴가 기간이고 학교도 쉬고 다 놉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때 불러 모아서 성경학교를 하고 마지막 날은 동네 아이들 다 불러서 함께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의료팀으로, 여름에는 의료팀, 겨울에는 축구사역팀으로 동네 지역사회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셨고, 저희들은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하는, 그리고 10년 사역이 11년째 들어가니까 어린아이들이 커서 저렇게 청년부가 되었어요. 청년부들이 한 5, 6명이 되어서 지금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사역 장면이고요. 의료사역 장면. 이 아이는 지난 10년간의 의료사역을 하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면서부터 목에 혹이 생겨가지고 임파종이 생겨서 3년 반 동안 저렇게 컸던 임파종이, 저 아이는 살릴 수가 없다고 판정이 났었어요. 종합병원에서도 못 해준다 그러고, 완벽한 무균시설에서 의사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도 50% 이상의 치사율이 높다고 해서 다들 거부한 것을 우리 의료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의료팀을 보내주셨구나라고 믿음으로 받고 2시간 반에 걸쳐서 수술을 해서 살렸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장한 아이가 되었고요. 또 교회에 컴퓨터실을 만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요. 태권도 사역을 하고 축구 사역을 하는 장면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본교회가 어느 정도 기반이 딱 잡혀서 이웃 섬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근 섬에도 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땅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들이 교회 건축을 하기 전에, 섬 교회 건축하기 전에 전도 나간 게 3년, 그리고 나서 3년 이후부터 의료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의료사역 한 3년, 토탈 6년간에 걸쳐서 땅을 기획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 교회 건축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교회 본당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경인데 본당 옆에 교육관, 그리고 교육관과 또 교육자 사택까지 지었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그 섬교회에서 새소식반에서 새소식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런 1년의 지난 12년간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들어 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 정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크게 쓰여지는지를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만 마음 먹고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일궈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 떠나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인도가 디지털 인디아라고 해서 인도 전역이 컴퓨터화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요. 특별히 외국인들은, 외국인 남바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딱 두드리기만 하면 이 사람의 근황이 다 1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고 무엇을 했고 언제 어디 갔다 왔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인도와 한국 정부 간의 조세협정이 2017년도에 맺어져 가지고 인도에서 18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도 거주인으로,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로 판정이 돼서 인도 정부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세금을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인도 정부가 힌두교도들이 인도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인도 국민당 BJP 당이 인도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압적으로 힌두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축해 놓은 교회들도 재정 조사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남부 인도 지역은 이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이 되었고 나갔습니다. 선교지를 바꾸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저희들이 있는 콜카타도 곧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저희들은 이쪽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치앙마이로 나와서 1년에 2번씩 인도를 들어가서 사역을 돌보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서 저 교회는 지금 현지인들이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하는 팀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이 나와 있을 때는 그분들이 또 내려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앙마이에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치앙마이에 있게 하신 또 하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의 말씀과 같이 특별히 39절에 주신 말씀, 이 치앙마이 땅에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태국 영혼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럼 우선 먼저 태국어를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능력에 힘입어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어떻든 2주 후부터는 요한복음을 태국어로 읽어나가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태국 땅에서도 저희들에게 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마 이 마음은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 동일하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끝까지 붙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이 우둔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